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 인간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주 웅장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벼랑밑을 때리는 거센 파도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산산이 부서졌다가는 또다시 밀려와서 때리고,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휘몰아치는 그 파도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 정상에 우뚝 서서 끝없이 펴인 골짜기와 기이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귀한 절벽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으로는 티끌같이 작은 인간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거대하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나 자신은 너무 작고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문제가 힘겹고 벅찰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함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존재를 티끌에 비유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구약 6기에 나오는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 앞에서 탄식 어린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30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건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인간의 힘으로도 의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90편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야, 결국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 예레미야를 콜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는 말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싶어도 세상이 너무 크고 나는 세상에 비해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나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미숙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청년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로 임명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티끌과 같고 세파 속의 어린아이와 같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새와 같은 존재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청년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의 마음과 흡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 임명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된 본분도 사명입니다. 회사에서도 내 자리가 사명이고, 국가적으로는 우리는 각 시민으로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가 사명입니다. 내 위치가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자리가 그 사명이라는,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부패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성도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더니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면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연약한 데다가 세상은 너무 거칠고 험악하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에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므낫세 통치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우상을 보급해서 온 백성을 부패와 타락 속으로 몰아넣은 왕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린 시절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목격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지금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때, 지금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 시대에 너무도 부패한 뿌리가 깊어서 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날뛰고 개혁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제약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를 향해서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때였고, 유다가 몰락해가는 쇠퇴기요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에레미야 고난이 이때 얼마나 컸으면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극도로 타락해버린 세상과 에레미야를 놓고 볼 때 그의 고백처럼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요, 살랑이는 바람에도 저마치 날려가는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 이 사실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을 때가 있고 무력감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 얼마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칠고 험나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지요. 이런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니 두렵고 떨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젠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젠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용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젠 다시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까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큰 것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 나 자신 너무 작고 초라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옛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말과 병거로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버리는 엘리사의 사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였더니 그의 눈에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쳤더라. 엘리사 한 사람과 아람의 온 군대를 비교해도 엘리사는 결코 작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 한 사람과 아람의 전 군사력을 비교할지라도 결코 엘리사 한 사람의 힘이 아람 군대보다 약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과 온 세상을 비교해도 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모신 이동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고 저 중국과 미국, 러시아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엘리사를 아담의 군대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 분이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셨기에 에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했고 박해자들이 에레미야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7절에 너는 가라. 복음을 전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가라 하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도울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들이 너를 감당할 수 없고 너를 해칠 수 없도록 지켜줄 것이니 너는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할 일을 향해서 목표를 향하여서 복음 전할 대상자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약하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더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더 어린 갓난아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진리냐?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나 작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와 에레미야 같은 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긴 힘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약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들까지는 약하나 다른 목재를 묶을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해치우십시오. 아멘. 이것을 믿는 여러분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시련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승리의 함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좋으신,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